오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9입니다. 공동서신인 야고보서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적에 이어 남은 제자들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공동서신 중에서 저번 주일에는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개인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굉장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야고보의 흠집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죠. 이방인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도 이방인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으며 그는 어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밑바탕에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루트 같은 대단한 신학자들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럴 정도로 허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믿음이란 무엇인가? 뭐가 갖춰져 있는 것을 참믿음이라고 하는가? 당신은 참믿음도 필요하고 참소망도 필요하고 참사랑도 필요했습니다. 바퀴가 이제 막 시작돼서 앞으로 그 모든 바퀴를 이겨나가야 되는 숙제가 이들한테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끝이라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한참 동안 계속 진행된단 말이죠. 핍박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면은 AD 64년쯤 네로 황제의 핍박을 시작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하드리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셀티미우스 세베누스 황제, 막시미누스 황제, 데세우스 황제, 발라리아누스 황제, 디오크라티아누스 황제까지 10차례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믿음의 자유를 선언하기까지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나가려면 참 소망이 어떤 것인지,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가르쳐가지고 계속해서 그들 기독교인들을 격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쓴 격려의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참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데 야고보서와 바울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교를 해가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를 했고요.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는 가르칩니다. 바울은 구원의 출발점이 오직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 그런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은 그의 순종과 행동을 통해 완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신앙의 두 가지 면을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은 신앙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열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처럼 산상수훈과 야고보서는 신앙의 실제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상기하며 야고보서를 지금부터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이 야고보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라든지 한 교회라든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람해서 보는 그런 책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2절 3절로 3절에 내 아들아 너희가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말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시험을 참는 믿음, 즉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련을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교두보 삼아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뭘 욕심을 내는지, 우리가 뭐에 치우쳐져 있는지, 우리가 뭘 의심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
이겨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그러한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말한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27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즉 세속 가운데서 우리가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앞에서 말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안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긍휼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한다는 뜻이며 그런 긍휼함을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임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네가 복으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본절에서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는 행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오직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근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그런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며 그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올바른 행함이 아님을 그는 말합니다. 3장 17절로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러한 사람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것을 그런 말하며 야고보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열매는 내가 맺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맺혀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분에게 내가 사랑함을 나타낸다면 즉 사랑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낸다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충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맺는 뭐라고요? 열매라는 겁니다.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7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선한 줄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뭐라고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때마다 바로 우리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며 그리고 생긴 후회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기에 우리들은 바로 선을 행하여야 함을 야고보서는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는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2절로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는 부자가 자신의 부를 쌓아두며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밖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부자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며 방탕하며 살림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는 성도들에게 부와 사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7절로 8절에서는 야고보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는 농부의 인내를 비유로 들어서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비가 올 때까지 씨를 심고 기다리며 열매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날을 기다려야 함을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를 면한다?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는 성도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과 소망의 본보기였다라고 말하며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욥을 언급을 합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의 복과 회복을 경험했던 자임을 말하면서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예를 들며 기독교인들을 격려합니다. 13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과 즐거움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쁨 속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병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성도들이 아플 때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고 공동체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 이야기를 예를 들어 기도의 능력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그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면서 야고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뭘요?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9절로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방황하는 형제나 자매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오늘 다 살피지 못한 야고보서 중간에 있는 말씀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정독을 하시면서 이후 은혜 받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참된 믿음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 속에서 견뎌내는 인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과 섬김, 말과 행실에서의 성결함,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이전에 잠시 저희 얘기를 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님께 이끌림 받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아마도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성탄절 예배라고 안 하죠.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합니다. 성탄절 미사였습니다. 당시 성당을 건립할 수 없는 시골에는 공소라는 예배처를 천주교는 두고 있었습니다. 곳곳에다가. 공소는 큰 성당에 소속된 작은 예배처입니다. 성탄절 미사다 보니 그 성당에 소속된 많은 공소 신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성당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임시로 의자를 추가로 배치할 정도로 당시에 성당은 신자들로 꽉 찼습니다. 저는 그날 조금 늦게 도착했기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 눈에 뒷부분에 공간이 좀 보이더라고요. 주변이 2사람 정도 설 수 있는 공간이 제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키가 어리고 작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가운데에 모여있는 신자 그룹이 딱 있고 주변에 한 1, 2m 정도 빙 둘러서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왜 그 자리 주변이 그렇게 비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모여있는 신자분들은 양계장이 많이 있는 지역의 공소에서 오신 분들로 그분들 모두가 이전에 한센병 환자였다가 나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목장갑을 끼시고 계셨고 또 선글라스,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은 한센병균은 일반적으로 햇볕 즉
자외선에 노출되면 바로 소멸된다는 것을 들어서 어리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적으로는 전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저에게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만일 전염이 된다면 그들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당의 신자들은 그 주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다른 신자들 간에는 동그랗게 공간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것은 아닌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라는 마음이 제게 들더군요.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시 성당 안에서 일어났지만 만일 그 장소가 예배당이었다면 크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주제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동은 또 다른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